말씀 다 나음과 다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사실 설교는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우리는 32절까지만 읽었는데 42절까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기냐 하면, 지난주 설교의 본문 때는 여러분 내용은 다 기억 못 하실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면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이제 그 이름이 조금 쉬운 이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날만한, 그리고 대충 무슨 얘기다 정도는 알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목을 확 끌어들이고 뭔가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그렇게 어떤 뾰족한 뚜렷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들과 그 구조는 반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3장부터 4장, 1장부터 쭉 봐오고 3장, 4장을 이제 봤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과 그 이야기와 구조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오늘 본문을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고 바로 6장으로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자 입장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11절까지만 설교를 하고, 5장이 42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을 통으로 넘어간다는 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돼서 여러모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런 3장 4장에 나왔던 이야기와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 반복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반복되는 하루들로 이어져 있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하루들로 이어져 있고, 하루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하루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하루도 반복되는 일상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일어나서 씻고 먹고 자고, 꼭 초등학교 일기처럼 쓴다면 나는 오늘, 꼭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오늘 뭐 했다, 기뻤다, 엄마한테 혼났다, 슬펐다, 이렇게 끝나죠. 근데 요거에서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른 돼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에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게임 좀 하다가 드라마 보다가 소파에서 잤다,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지겹고 지루해 사람들은 일탈을 꿈꾸고요, 훌쩍 여행을 떠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복되는 일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NS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반복되는 일상에 이제 붙들려 살고 있는, 나와는 다른 매일 어떤 특별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SNS에, 저는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막 놀라운 일들 먹은 거 이런 거 목사님들도 막 올려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막 어떻게 이걸 다 하면서 이런 걸 먹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사실까. 그런데 그거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상이 굉장히 평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특별한 거를 막 올려서 그 일상의 어떤 반복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 거지, 가만 들여다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똑같아요. 결국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SNS에서 부러워하는 그 사람조차도 조금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그 일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선 사도행전 3장 4장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과 또 한켠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이 똑같은 얘기가 3장, 4장, 5장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펴보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그 일상이 우리가 더 이상 일상을 반복할 수가 없는 그 삶의 마지막 날에 그 일상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의미와 결과를, 더 이상 일상이 반복될 수 없는 그때에 그 삶의 의미와 결과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웠고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어서서 일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자초지종을 듣고자 솔로몬 행각이라는 널찍한 장소로, 또 이제 그늘막이 지어지는 그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모여든 사람들한테 우리의 경건함과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못 걷던 자가, 원래 못 걷던 자가 다시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전하죠.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죄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이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인,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사인,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표시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지금 옛날 얘기들이 다 기억이 나죠? 옛날까지는 아니고 뭐 한 달 반, 두 달, 세 달 전에 얘기가 기억이 날 텐데 잡아다 가뒀죠. 그리고 다음 날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로 그들을 소환해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돼 있어요.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시작했다. 여기다 세워놓고 뺑 둘러싸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권세자들의 유다에서는 아주 더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권세자들의 서슬퍼런 추궁에 기가 질릴 만도 하건만 사도들은 담대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래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던 이 시골 변방에 가난한 이 빈민 출신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들이 그 말을 하는데 옆에 진짜 못 걷던 자가 일어나 서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이름을 공개적으로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정도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도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금 옥에 가두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난 거예요. 17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행한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7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그들이 또 잡아다가 가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젤로스 들어본 것 같죠? 젤로스, 열정, 열심이라는 뜻의 질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젤로스가 질이라는 말. 그리고 또 어떤 말의 어원이 동시에 되냐면요, 젤러시라는 그 질투, 시기 이런 뜻이죠. 그 말의 또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질, 열정, 뭐 열심 이런 말하고 젤러시라는 시기, 질투 이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에 대한 어떤 내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사실 시기도 부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 그럼 시기할 일이 없죠. 나는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러면 시기 낼 일이 없죠.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질투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나름 열심히 자기들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런 편법들을 쓰고서 얼마나 이런저런 부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열심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 놓고 누리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온 세상보다 더 나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이 나라로는 내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만큼 올라가기 위해서 그만큼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이만큼 해서 이제 조금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 더 나은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나라에서는 내가 때가 되면 결국에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화무시미롱이라고 하잖아요. 화무시미롱.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보면 우리 꽃은 지금 3달 때 저렇게 피어 있는데 참 우리 교회 꽃이 3달 때 저렇게 피어 있습니다. 너도 신나니? 그런데 이렇게 화물 11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을 붉은 꽃이 없는데,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젤러시, 질투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 정도는 안 되죠. 노력을 해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대개 대가 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개념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왜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거저 먹는 것 같거든요. 사실 뜯어보면 거저가 아니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수납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거기다가 이만큼의 공로라도 드리면 그것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은혜 개념을 안 좋아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 믿고 맡겼다라는 말을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무언가 좀 또 이루어져 보면, 응? 그렇게 하고 사네?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이루어졌는데 신기하네? 아니면 뭐 저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또 가만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해서 저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내가 맡겨진 신 일을 감사하면서 합니다 하고 또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도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나약하고 나태하게 느껴져서 듣기에도 싫은 거예요. 굉장히 나약하고 나태하게 느껴지는 거죠. 강하고 잘난 모습만 보이다가도 한 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곧 흠이 되는 세상인데,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이 말, 이 말은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게 진짜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이거든요. 내가 약해질 그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오히려 드러난다. 이 말은 믿는 자들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을 하면서도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강한데 도와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말이 정말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로 인해서, 시기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 세상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21절과 같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다시금 잡아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다 참여했더라 라고 얘기했죠. 다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반복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사도들, 다 참여했던 자들이 다 모아서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고 지키고 유지하기를 열정하고 열망하는 자신들의 나라 속에 꼭꼭 가둬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우리 통제 안에 그냥 있어. 이게 내가 이걸 이만큼 하느라고, 또 나는 여기를 지키고 싶어. 그런데 왜 이걸 뒤집으려고 그러지? 무슨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뭐 은혜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거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모아서 이걸 지금 이 나라 안에 그냥 꽁꽁 묶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들이 그토록 분을 내면서까지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 한 이유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이게 좀 지금 막 뭐 얽혀가지고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이렇게 보세요. 한 발 떨어져 이렇게 보면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까?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모아서 그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그렇죠? 다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 모아서 그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다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요. 믿든 믿지 않든 다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와 그 자신이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반복을 추동하는 세상의 정신을 닮아갑니다. 그 반복을 추동하는, 반복하도록 계속해서 푸시하는 그 세상의 정신에 일하는 그 힘을 닮아가요. 역사를 돌아볼 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뭐 MZ 세대니 무슨 세대니 하고 있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이 세대보다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 세대마다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돈이지 않습니까? 뭐 말할 거 없이 돈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자본주의 전에 그 훨씬 이전에 무슨 세대였습니까? 뭘 열망했어요?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열망했습니다.
오딘의 발할라 그래가지고 그 바이킹들이 꿈꾸던 천국, 죽도록 전쟁하고 저녁이 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술과 잔치를 벌이고 또 다음 날 되면 죽도록 도끼로 서로 찍고, 이게 전사들이 꿈꾸는 천국이에요. 이게 오딘의 발할라. 이게 바이킹들이 꿈꾸던 힘을, 그 육체적인 강인함을 추구하던 그런 세대, 야만의 세대의 사람들이 열망하던 겁니다. 그 시대엔 여러분, 약한 자들이나 그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그 큰 바이킹의 아들 히컵 있잖아요. 히컵 같으면 그 만화 영화니까 애가 살아있는 거지, 진짜 바이킹 세대, 야만 세대에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늑대 밥으로 던져버려요. 약한 자들이나 장애가 있으면 죽거나 버려지거나 비참한 인생을 그 시대에는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약한 게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강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이 강해져야 되는 것을, 히컵 같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바이킹 부족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 이 강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화가 나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열망하던 시대가 그 다음에 따라왔죠. 법이 발달하면서 이런 강력한 이거보다도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열망하던 시대에는 명예를 걸고 결투를 일삼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 사회에서 용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빵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진 게 19세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빵 해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 명예를 깨뜨렸어. 너 나 결투. 그러면 서로 총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19세기까지 있었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시대에 그런 명예를 중시하는 수치 명예 문화에서는 용서나 자비 같은 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용서와 자비와 은혜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이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런 용어를 성경이 만들어내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은혜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신들은 복수하는 신, 다 쓸어버리는 신, 이런 신이었어요. 나를 위해 대신 막 싸워가 다 죽여버리는 신, 이런 신들입니다. 지금의 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나는 자비와 은혜가 천대까지 베푸는 신이다. 나는 용서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용서와 자비를 말하는 것은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 돼서 분노를 일으킬 뿐이었어요. 불과 19세기까지도요. 오직 돈과 성공만을 열망하는 지금 시대에는 이 힘과 명예를 열망하던 시대의 모든 시대 정신을 돈이 싹 다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돈이 다 빨아들여.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힘과 명예를 추구하던 시대에 이제 그들을 추동하던 시대 정신까지도 지금 시대는 그대로 다 담고 있죠. 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서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돈이 없거나 돈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대형 참사가 나서 그 부모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돈을 모으는 일상의 그 반복에 방해가 된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만 좀 울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만 좀 울어. 계속 울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경기가 안 좋잖아. 장사가 안 되잖아. 그렇죠. 세월호 때 어떤 나라 전체가 장례식처럼 거의 1년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그 유족들을 조롱하고 그만 좀 울라고, 니네 때문에 힘드니까, 니네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돈이 안 되잖아, 돈 버는 일상이 반복이 잘 안 되잖아, 그렇게 소리 지르죠.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이고 떨어져 죽고 장애인들이 우리도 제발 함께 살아보자, 우리를 특권을 갖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좀 같이 살아보자, 똑같이 좀 살아보자, 조금 늦게 가면 안 돼? 같이 좀 가보자라고 애원해도 야, 보상금 줄 테니까, 지원금 줄 테니까 좀 눈에 좀 띄지 마, 제발 좀 나타나지 마, 눈에 띄지 말라고 화를 내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에요. 이 시대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다 모아서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을 본받아서
다 나음을 부정하고 결국 반복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시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둬두려고 하는 그 결과로 반복된 일상의 끝에, 그 반복된 일상을 결국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끝에 삶이 평가받는 날이 없다면 괜찮겠는데, 미안하지만 삶이 평가받는 날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삶이 평가받는 날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거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어라고 말한, 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그런 거에 혼란하면 나 정신 못 차려. 야, 지금 나는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딴지 걸지 마 라고 계속 온 힘을 다해서 눌러놨던,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했던 그 영원한 감옥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타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게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권세에 의해서 좀 닥치고 남들 하는 대로 좀 살아, 남들 말하는 대로 좀 살아, 이렇게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남들 사는 대로 좀 살라고 위협을 당해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복된 일상은 세상 정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신, 세상 정신이 아니라 본문 30절 31절의 진리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금이요 구주다, 요것이 그들이 따르는 그 정신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반복을 위해서 같은 성령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와 다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기를 또 반복했어요. 그들의 삶은 이 일상의 반복입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반복이죠. 또 수요일날 반복이죠. 매일 새벽 날개 때 반복이죠.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가 다른 거예요. 같은 이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일상을 반복하는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나아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다 나음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음으로 번역된 테라피오라는 말, 테라피오라는 게 원어로 나음이라는 뜻이에요. 나음. 테라피오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테라피, 뭐 여기서 이거 테라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테라피오라는 말은 원래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섬기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 죽는 날까지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누가 더 큰 힘을 가져야 하냐고 싸울 만큼 세상 정신에 붙들려서 그 일상을 반복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깨지고 병든 세상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상을 반복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일상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치고 지루해지게 만들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도들의 지금 이 뜨거운 초대교회도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근본이 뭐냐면요, 근본이 이
세상 정신에 의해서 추동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지루함으로 인해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지침으로 인해서 틈이 생기고 거기에 다시 세상 정신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나 지치고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지루해진 사람들은 일탈을 시도하게 됩니다. 일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탈을 시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탈이라는 것이 가만 들여다보면 대개 세상의 온갖 쾌락을 쫓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뭐 나라에서 인정하는 마약, 야구죠.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와 이런 것들로 푸느냐, 조금 건전하냐, 그러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별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일탈을 하는 데는 다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그 일탈이라는 것 중에 일상적인 가정 생활이 지루하고 지쳐서 마누라가 지겨워, 남편이 지겨워가지고 외도를 했다가 요즘에 이제 제가 동창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친 남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구나. 내가 너무 교회 이 건물 안에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목사로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아니 마누라 하나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조금 그 제 나이 때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당연하다. 그걸 왜 안 하냐는 식인 거예요. 오히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왜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벗어나면 사람에겐 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해서 외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안 됩니까? 특히 배우자는 그냥 어차피 남이니까 우리 도장 찍으면 남이잖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평생 그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세상적인 일탈은 아이러니하게도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뭘로 일탈을 꿈꾸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적인 일탈은 일상의 반복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지루하고 지쳐서 일탈을 꿈꿨는데 이 일탈이 오히려 이 반복된 일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부터 4장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반복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와 그 구조마저도 비슷한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처음에는 2장 3장 이야기에는 가만 읽어보시면 3장 4장 읽어보시면 갇혔다가 어떻게 합니까? 취조와 협박을 받고 걸어 나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걸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끌어내줘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놀랍습니까? 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쪽이 더 놀라워요? 물론 둘 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느 쪽이 더 신비스럽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 감옥 문이 열렸다고? 그게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고 거기서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제가 뭐 설교 때는 준비를 안 했지만 그런데 그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그 감옥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 고관 대작들은 자기 집안의 종들을 가두는 감옥들을 다 이게 사립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개인적인 감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부러 이 감옥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감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술하게 지어진 개인적인 감옥이어가지고 그들이 나왔다, 우연이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가드가 다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그냥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정말 신기한 일이죠. 당연히 이 두 번째가 신기한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반복이죠. 반복이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반복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더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더 깊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반복된 일상에서 일탈하거나 일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일상인데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일상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삶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기 전에 먼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자에게 조언하는 설교자를 위한 그런 걸 들으면 먼저 그 말씀이 설교자의 삶을 먼저 해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이 먼저 설교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나눠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많이 뭐 늘 그러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번 주에는 참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 이전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애들은 방학이라 가지고 거실에서 TV 소리는 들려오는데, 그래서 저는 온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서 강의 준비하고 새벽 날개 준비하고 루틴이 아주 빡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것은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때 11시 반에도 끝나고, 그냥 아침에 앉았는데 11시 반, 12시 이렇게 끝나고, 요즘은 어떻게든 12시까지는 자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강의 준비하고 새벽 날개하고 수요 기도회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교리 공부하고 양육 준비하고 틈틈이 배달하고 이렇게 그냥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저도 놀고 싶죠.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은 주일 설교가 안 풀려서 야, 이 본문 바꿀까? 와, 이거 어떡하지? 여태까지 읽어놓은 책하고 자료들은 어떡하지? 이거 다 날리고 다시 준비할까? 이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번 주에 제 현실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그럼 마치고 나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주일이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치고 지루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더 지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끈질기게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상과 세상의 영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지쳐요. 내버려만 둬도 낫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물리적인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지언정 종종 우리는 아주 자주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목사들에게 감옥에 갇히는 건 뭐냐면, 인정 욕구의 감옥이 있고요, 보상 심리라는 감옥이 또 있고, 물질과 각종 중독으로 유혹하는 그런 감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감옥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넷플릭스에 중독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현실을 벗어나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보다가. 목사라고 그런데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쇼츠에 중독되어 있는 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중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면, 오!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새 막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도 거기에 중독되게 하는 그런 감옥들에 숱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일상이 지치고 지루하고 지치고 있는데, 그때 풍삼기에서 제 이끄미를 해주고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머릿속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는데, 평소에 그분이 이제 신장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라 아스피린을 계속 상시로 이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걸 아스피린을 계속 규칙적으로 먹다 보면 피가 묽어진다는데, 그래서 도무지 지혈이 되지 않고 투석 때문에 몸도 약해서 함부로 개두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만나가지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2시간을 그 목사님이 참 특성이, 그냥 기타를 계속 앞에서 둘이 기타 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한두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지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기도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1월 30일 날 그렇게 되셨는데 열흘이 넘게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시고, 의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도 피가 머리에 잔뜩 고여있다, 방법이 없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드레인 시키는 방법도 없고 그냥 흡수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그 언어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말을 못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거짓말처럼 일어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일어나신 거예요. 폐렴 치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폐렴 또 되잖아요. 그래서 폐렴 치료를 위해서 꽂았던 튜브도 빼내고, 의사가 만약에 살아나신다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언어도 완전하게 돌아왔어요. 어눌함도 없이 완전하게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난 지, 교제에서 만나고 교제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한 형제로서 내 어머니가 살아난 것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거 본문을 바꿔야 돼, 뭐 해야 돼, 이만큼 썼는데 이거 다 날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소식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더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너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좀 지루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그 일상을, 반복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딱 그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만 해서 우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게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서 감격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내가 이거 다 쓰고 나면 또 다 반복되는, 오늘 또 저녁에 배달 나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잘 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읽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섬김의 공동체요, 다 나음의 공동체로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함께 읽고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 나음을 소망하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